남유다 백성들의 심판을 예언하는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에서는 남유다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의 모습으로 섭니다. 예레미야의 기도, 그 기도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이 부분을 히브리 원어로 바로 그냥 해석을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당신이 하신 일을 보시옵소서.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 백성들이 형편이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하나님 좀 봐주십시오 라는 그 표현입니다. 처참하고 또 너무나도 참담한 그런 광경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어려움을 좀 돌아봐 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때때로 이 시대를 잘 보고 또 이 시대의 문제점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 시대를 바로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이유는 이 시대를 향하여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콕콕 집어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러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것은 이 시대의 잘못된 그 방향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잘못되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신 것은 그 잘못된 교회를 향하여서 정죄하고 비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교회를 위해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그런 참혹한 현실을 보면서 어떻게 남유다가 이렇게 잘못되었는가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 남유다의 참혹한 현실에 대해서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여인들이 자기들의 열매, 즉 낳은 아이를 먹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졌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를 당해가지고 오랫동안 예루살렘이 고립이 딱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또 더 이상 어떤 기본적인 그런 식생활이 안 될 때에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부모들이, 어른들이 아이들을 잡아서 먹는, 삶아서 먹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 좋은 것이 성령입니다. 그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그 표현을 할 때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안다. 그래서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평범하고 일반적인 부모라고 한다면 자식이 생선을 달라 그러면 절대로 뱀을 주지 않는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문제는 자식이 배가 고파서 부모에게 고기를 좀 주십시오, 생선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자식들에게 돌아온 게 뭐냐면요, 부모가 자식을 잡아서 먹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는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면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생활 자체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것이 당시 예루살렘의 형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주의 성소에서 죽는 일이었습니다. 성소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거룩한 곳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곳은 구별된 장소이며 아주 거룩한 장소입니다.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당시에 아주 흉악한 범죄를 지어가지고 도망을 가서 성전으로 탁 들어가면요, 이 사람이 당장 그 자리에서 죽여야 된다 할지라도 성전에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성전 밖으로 끌어내서 처벌을 했었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성전에서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그 성소 안에서 죽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벨론이 얼마나 예루살렘을, 남유다를 짓밟았냐면 하나님의 전에서까지 살인을 저지를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았다, 이렇게 표현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죽은 것은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중심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되는 자리, 그 자리는 책임이 큰 자리입니다. 아주 큰 책임을 묻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의 입장, 누군가를 가르치는 입장에 설 때에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책임을 아주 크게 느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 가르치고 잘못 우리가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실족하거나 시험에 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그 우리의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집사, 권사, 장로, 목사는 더 큰 책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권위보다는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에 대한 그 책임을 우리가 막중하게 느껴야 합니다. 그 책임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 남유다 백성들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제대로 그들의 일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흉악한 죄인들도 그렇게 죽지 않는데 그들은 성소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죽는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은 늙은이, 젊은이, 처녀들, 청년들이 도륙을 당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도륙이라는 이 단어는 사람이 죽을 때 도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죽일 때 우리가 도살이라고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할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사람이 도륙당했다라는 이 뜻은 사람이 아주 비참하게 살인을 당하고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람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도륙을 당했습니다. 마치 짐승을 잡아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근데 그 죽어간 대상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그 살인이 일어납니다. 이유는 자비와 긍휼이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은 두려운 일이 사방에서 몰려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의 그 두려운 그 군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쫙 몰려오는 그 광경을 예레미야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절기에 무리를 부르듯이 이렇게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루살렘에는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 밖에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막 운집하고 몰려옵니다. 그럼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마 뿌듯할 겁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야, 하나님의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축제 때다, 축제다라고 생각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면 아주 뿌듯하고 아주 좋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몰려오는 광경들이 뿌듯하고 좋은 광경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 이 발걸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실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들이 절기를 지켰다라는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발걸음은 하나님을 위한 발걸음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한 발걸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막 예루살렘에 몰려오는 그 모습이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 절기 때 오는 그 발걸음이 이제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달려오는 바벨론의 발걸음으로 비유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모이고 우리가 믿음이라는 그 이름 아래 모이는 그 모임에 우리는 뿌듯해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이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모이는 그 이유, 그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없이 모이는 모임이라고 한다면 남유다 백성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예루살렘으로 오던 그 모습이 나중에는 심판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오는 바벨론의 발걸음처럼 비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모임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을 드리는 모임으로 항상 생각하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날에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원수가 다 멸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말씀해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아버지가 율법을 잘 지키고 순종을 하면 자자손손이 복을 받겠다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대대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가문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3, 4대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보면 이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아버지가 있고 자녀가 있는데 원수가 와서 자녀들을 멸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가 끊겨버리는 겁니다. 대가 끊겨버리면 그 가문은 아예 이름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바벨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가운데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내리는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심판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아주 큰 어려움과 그리고 너무나도 참혹한 현실 가운데 닥쳤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때로는 징계와 그 심판이 너무나도 크고 힘들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의 눈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삶과 이 시대의 잘못을 보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과 또 우리 교회의 문제를 온전히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처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